처음 왔을 때는 찬양대가 그냥 잘했는데 요즘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일을 붙드셔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잠자는 우리의 영이 일어나 새로운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든 자로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마음이 떨리고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소개팅을 했습니다. 옛날에 소개팅을 하면 빵집에 갔다고 하는데 요즘은 보통은 소개팅을 하면은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셔서 스테이크를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급졌습니다. 초도 있고 또 예쁜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또 장식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테리어와 함께 BGM이 흐르는데 모차르트의 클래식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 고풍스러운 분위기에서 둘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스테이크를 이렇게 썰면서 먹고 있다가 여자가 궁금해서 이 곡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나서 남자에게 묻습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인가요?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합니다. 이 곡이는 수록곡이 안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또한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올해 35살인데 굉장히 어리죠? 35살 처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집사님들은 아마 지금 예를 들면 다 50세라고 하신다면 50세를 올해 처음 살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70세시라면 72세를 올해 처음 살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지 않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혹은 고민하기도 되고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휩쓸리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답 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서 그 방향을,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는 그것은 바로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이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요셉의 가족으로 환영받으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30년이 흐른 이후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치듯 쫓겨나듯 또한 해방되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나 지났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한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산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다시 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요? 가나안은 이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있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은 그들에게 명분도 있고 또한 약속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명령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따라갑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이 만남의 장막에서 거쳐 올라간 후에라야만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내려와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을 때 그들은 그곳에 있었고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히 가나안이라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향해 자신의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내려앉을 때 이들도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구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에서 이 이집트, 애굽의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구글 맵으로 확인해 봤는데 한 400km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고센 땅 더 가까운 곳에서 측정했다면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면 한 350km는 될까요? 이 부산에서 서울도 되지 않는 이 거리를 이들은 갔습니다. 아마 이들이 하루에 10km씩만 걷는다고 생각하면 40이면 충분히 갔을 테이고 이들이 하루에 1km라도 갔다고 한다면 이들이 1년이면 충분히 당도했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거리를 40년 동안 갑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었고 시나이 반도를 뺑뺑 도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좋은 길은 빠른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버 크리에이터 가운데 도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도티라고 유튜브를 보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구독자가 250만 명이나 되고 요즘 초등학생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데 이 친구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후 한 친구를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윤후인데 그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아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5살, 6살, 7살 정도 됐는데 왜 때문에? 라는 그런 단어로 되게 유명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중1 14살이 되어서 이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캡처로 보았습니다. 그때 윤후라는 14살짜리 중1 아이가 이 크리에이터에게 무슨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른들이 자꾸 꿈을 가지라는데 전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도티라는 친구가 말을 예쁘게 하기로 되게 유명한가 봐요. 너무 말을 예쁘게 하더라고요. 아, 꿈이 없어? 근데 나는 꿈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벌써부터 확고한 꿈이 있으면 세상을 좁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꿈이 있어야 되고 꿈은 뭐니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길이 반드시 그렇게 직접적으로 빠른 직접적으로 달려가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의 길에 들어서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될지, 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서 전임 전도사로서, 수련목으로서 사역을 하기 전에 쉬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 당장 수련목 하지 않고 좀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펄쩍 뛰시더니 이렇게 한숨을 푹 쉬시면서 빨리 가는 게 좋다고. 그래도 빨리 가는 게 좋다고. 감리교는 영급이라게 있는데 빨리 가서 빨리 자리 잡는 게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2년에 쉬었던 동안의 이유를 최근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직도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목회자로서의 그릇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한 200명 정도 동기가 되는데 그 중에 정말로 말씀을 잘 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막 불려다닙니다. 그래서 여름이철이 되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곳에 막 돌아다닙니다. 또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찬양을 너무 잘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정말로 수천 명이 모인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목회를 아주 잘하는지 벌써 담임 목회를 하는데 1,500명이나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 친구가. 꼭 이렇게 잘 보여지는 친구들만 아니다 할지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고 또 성품도 너무 좋고 또 너무 말씀도 잘 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 자신과 비교하면 작아지고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제가 잠시 네팔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릴 때 선교사님이 되기 전에 전도 여행을 가셨대요. 다른 나라의 다른 팀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게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주제거리가 나왔대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떻게 하면 넌 선교사가 될 거니? 이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캐주얼하게 조금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지요. 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식이 너무 좋아서 김치만 있으면 그래도 선교사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한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운 나라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마음에 맞는 배우자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었을 때 10,000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난 선교사가 될 거야. 그랬더니 분위기가 딱 이랬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정막이 흐르는 이런. 그 이후에 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10,000명이 되면 선교사 한다 그랬지?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10,000명 아니라 1,000명이면 안 할래? 1,000명 아니라 100명이면 안 할래? 100명 아니라 10명. 한 명의 영혼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제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야 너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10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잘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너 이 길을 가겠니?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계속 그 확신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저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성품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잘하지도 않습니다. 또 화법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마음이 힘들 때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2년의 시간이 돌아가는 길 같았지만 제게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이 없어서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구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생각, 우리에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하는 그 작은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딘지 모르겠고 그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다면 그저 우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름은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마 만나를 챙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성막에서 오늘은 구름이 떠오르는지 오늘은 구름이 그대로 있는지 늘 그들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일 때 오늘은 떠나야 되는 날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짐을 다 싸서 아마 그 구름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구름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안 좋은 것을 주실까, 내게 이상한 길로 인도하실까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멀리 선교지에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 이 사역을 하라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있으면 멈춰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나안을 향해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구름을 보고 그 가고 말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이런 찬양이지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쫓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